있는 곳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하나 되어 모이는 곳 예루살렘. 이 세상에 문제가 안 일어나면 참 좋겠고, 다툼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또 싸움도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어디든 편안하고 어디든 하나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기까지 필요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개선이 되고 뭔가가 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거기서 함께 결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의 회의가 하나로 뭉쳐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옵니다. 거기 와가지고 옛날에 믿었던 이 신앙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여전히 큰 기류나 또 그런 흐름, 또 분위기는 여전히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주의와 율법주의 이렇게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그냥 딱 없어져 버리고 하나만 남아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꼭 문제 제기를 하는 세력들이나 그런 개인이나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좀 시비 좀 안 걸면 좋겠는데 왜 꼭 그렇게 시비를 걸어야만 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심지어는 악한 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쁜 세력, 막 반대하는 세력, 막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가지고 좋은 결론을 우리에게 도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역사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말싸움 막 하는 겁니다. 그 성경 막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쵸? 성경 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 똑같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위기나 또 성장한 삶의 성장 배경이나 그리고 자기가 겪은 삶의 체험이나 경험들이 달라서 그래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도 원래는 할례파, 원래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색다른 경험, 진기한 경험, 특이한 경험,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고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직접 듣고 그의 영광의 빛에 눈이 멀어서 넘어진, 쓰러졌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깨달은 자예요. 먼저 깨달은 자예요. 아, 율법이 다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과 그리고 이 학식을 또 그리고 믿음의 이 방향을 잡고 이제는 율법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내 믿음을 바꾸어야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걸어가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도 좋은 마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돼. 법을 좋아해요. 법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대로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식이 아직 모자라고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믿음이 어린 혹은 좀 연약한
또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라고 또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 또 그리고 무시하지 말아라. 바울 입장에서는 아유 얘는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왔나? 이러면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나도 옛날엔 율법주의자였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걸 넘겨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이루신 의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가진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그게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기에는 그 또한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생각으로 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적인 권한을 그리고 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 공의회를 조직해서 그 결정에 자신들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공공의 이 기준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말싸움하지 말고 회의를 열어서 모여서 한번 논의해보고 그걸 결정해서 그것을 우리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자라고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는 이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아마도 우리 주님의 동생 야고보로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또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사역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탁 모여가지고 이제 그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말 각 지에서 믿노라, 내가 믿노라, 믿음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 또 지식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 열심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강사들, 이 몇몇 사람이 있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각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게 먹히더라. 그게 되더라. 거기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성령을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상관없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자신의 나라로 삼으시고 또 모든 사람 그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삼으시고 자신의 영광으로 세우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렇게 하시더라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베드로도 이미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보내심 받은 이 고넬료의 집안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활짝 열어주심을 체험함으로 함께 의논되어지고 동의되어져서 복음주의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꽝꽝꽝 이렇게 결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가정교사이다.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럼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그 뭔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내 대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은혜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율법주의 땅땅땅 이랬으면은 그러면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아직도 문어도 못 먹고 또 뭐죠? 장어도 못 먹고 회도 제대로 못 먹고 못 먹는 거 투성이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삼겹살 못 먹고 다 정죄받습니다. 거기서 복음주의 땅땅땅 이러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힘입어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지지 말고 살아가자.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이 회의에서 진짜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딱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문제가 있죠. 여전히 그 율법의 수건을 벗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건이 딱 가려져가지고 여전히 복음은 보이지 않고 율법만 눈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초보적인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도를 전혀 모르는 아예 테두리 자체가 없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적어도 이 테두리 안에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본의, 본 뜻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 해라 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것이 여기 그 20절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멀리하는 것, 이런 네 가지의 이제 항목들인데요. 이것을 그저 그냥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상황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또 이 그 편지의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그 지침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법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잖아요. 법이라서가 아니라 하나의 이 지침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무리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 율법의 수건이 아직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려면 요 정도는 좀 지켜줘라 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의 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이 지침입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게 원래 일상적인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그건 좀 조심해서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좀 하길 바란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나타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것이고, 음행은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가장 조심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그렇게 지금처럼 날카롭진 않았던 것 같고, 또 분위기나 문화 자체가 음행이 음행인 줄 모르는, 또 원래 그래서 그냥 그게 그런 줄 아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제사는요, 그 신전에 가면은 그 신전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예배였어요. 이방인들한테는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도 그 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웃들한테도 또 사람들에게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죄 짓는 본인도 잘못이고 그 상대방도 잘못이고 또 가정에 돌아왔을 때 남겨진 사람들한테도 잘못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질서와 그리고 이웃 그리고 타인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야 이건 정말 안 된다. 너희들이 그건 좀 조심해라 하고 이렇게 음행을 멀리하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요, 잔인한 그 살생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음식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먹느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피는 조심해라라고 이미 율법이 있기 전부터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피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피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린다는 건 곧 살생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을 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어떻게 조리할 때나 또 요리할 때에도 그 생명을 이제 끊어서 먹는 거잖아요. 식물들도 목을 따서 파뿌리도 목을 따서 이렇게 먹는 거고, 돼지도 목을 따서 우리가 먹는 거고, 생선도 대가리를 따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살생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의 그 생물들 그리고 생명들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또 이 마음속에 잔악성을 가지지 않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동식물들을 해할 때에도 잔인한 방법으로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피 흘리기를 즐겨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재미 삼아서 막 사슴 잡고 그런 거 저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먹기 위해서 잡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괜히 그냥 재미 삼아서 막 활 쏘고 누가 잘 맞추나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본의를 잘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한 뜻은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이웃, 그 다음에 그 마음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주신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자연 만물에 주신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큰 지침을 내려준 거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성도들과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 율법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모임이 되었고 또 평화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곳 또한 오늘의 예루살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기 충북 괴산까지 가서 모여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 거기까지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 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죠. 우리 청년들도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이 혈기왕성한 열정이 있겠어요. 그리고 생각이 얼마나 다르고 개성이 얼마나 독특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툼이 왜 없겠어요. 자라난 문화가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를 텐데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 모여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신앙의 담화 그리고 또 신앙적인 논쟁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딪힘이 있은 후에야 그 다음에 강사님들의 강력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한 모여서 하나 되어서 이 교단의 다음 세대를 이루어 나갈 텐데 부디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하나됨의 역사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도 있기를 바라고 또 여기 남아있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결국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모인 곳이 예루살렘 평화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녀와서 더 주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는 청년들, 그래서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툼이 없으면 좋겠지만, 변론이 없으면 좋겠지만 꼭 그런 단계가 있어야, 그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또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도 압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자리,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곳에서 또한 온 지역에 우리 계신 교단 청년들,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 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가 하나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또 분위기, 생활 배경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배경이요,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